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니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니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의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자녀는 내가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기도하면은 자녀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기도한다고 자녀가 줘요? 결혼도 안 하고 기도한다고 자녀가 생기고 그러면은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자녀를 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만은 자녀는 기도해서 얻은 건 아니잖아요. 남녀가 결혼해서 어떤 생리적인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 건데 그런 원리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안 주신단 말이에요. 왜? 기도를 하도록 기도해서.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애를 그냥 기도 안 하고 낳은 그 자식하고 기도해서 낳은 자식하고 평생을 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의도하심. 그게 뭔가 이제 뒤에 가서 보고요. 그게 다르죠, 여러분. 기도 없이 평생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그 건강에 대해서 별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요. 그런데 이 건강을 잃었다가 기도 속에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라든지 늘 기도하지 않으면은 건강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 달라요, 그게요. 하나님이 그거를 의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449번째) 망대인데 범사, 모든 일이죠.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죠.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범사의 복을 주시니까요. 모든 일에. 나는 이제 요 망대 붙잡고 월요일 날 이렇게 이제 늦게 이렇게 집에 귀가하는데요. 월요일이 아니고 비가 오고 그런데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들어가면서요, 주여 주차 공간 하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왜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복 주시면 비도 오지. 우리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못돼 놓으면은 일찍 일어나서 차를 빼야 되고요. 아니면
속으로 넣어버리면은 일찍 못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주여 주차 공간 하나 주옵소서. 그러고 갔는데 주차 공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은 육신에 속한, 꼭 육신에 속하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신앙생활이 좀 어린아이 신앙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하면서 신앙이 성숙해 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범사는 그런 범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악하게 살아도 형통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런데 그 악인의 형통을 사람들은 많이 부러워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형통 중독이다. 형통 중독이 걸려 있어요. 목사님들 가서 기도할 때도 주여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시고, 뭐 이제 중독이에요, 중독. 형통 중독.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 말은, 그 복은 범사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도록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믿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범사의 복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형통이잖아요. 그게 형통함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같은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범사 형통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줘야 돼요. 그럼 범사 형통한 복은 나는 왜 범사가 형통한 복이 안 오지? 그거는 잘못 붙잡아서 그러잖아요. 범사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범사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죠.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답은 간단해요. 예수가 범사의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490, 제목이 좀 성경에 있는 대로 단어를 활용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의 허벅지. 24장 9절 보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 그 딸 중에서 취하지 말고 저 고향에 언약 가진 내 고향 내 동족 족속 가운데서 딸을 취하여 아내로 삼도록 해라. 종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지시를 하죠.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자기가 따르겠다. 그 명세의 표로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이제 명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요. 다니엘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목이 아브라함의 이제 허벅지, 24장 9절에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떡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시겠다고 마음을 결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에 가서 자기가 정한 뜻이 있어요. 그 정한 뜻에 대한 표시로 그걸 안 먹겠다 그 말이에요. 그 표시로 그걸 안 먹겠다. 떡을 먹고 여러분 포도주 마시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건 육인데. 그거를 표로 삼고 자기가 바벨론에 들어가서 해야 될
하나님이 그 주실 축복 그걸 내가 딱 붙잡겠다. 그런 표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지. 자, 그래서 그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것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메소포타미아에서 택하겠다는 맹세의 표이다. 육신의 일은 무익한 것이나 영의 일을 위하여 유익하게 하는 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육신적으로 뭘 결단하잖아요. 그건 무익한 거예요. 육신적인 결단은. 그러나 무익한 것이나 영의 일을 위하여 유익한 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뭐 숙제는 아닌데 하나 찾아보세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무익하지만 유익한 표를 하나 찾아라.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 그런데 뭐 표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그 표를 하나 딱 찾으란 말이에요. 나는 세계복음화 한다는 그 다짐으로 나는 요걸 내가 안 하겠다. 뭐 얼른 예를 들면 나는 세계복음화의 다짐으로 평생 짜장면을 안 먹겠다. 뭐 이런 다짐. 짜장면 먹고 안 먹고 그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무익한 거야. 그런데 그런 표로 딱. 나는 세계복음화를 다짐하는 표로 결혼기념일을 절대 챙기지 않겠다. 뭐 이런 거예요. 유 목사님이 옛날 우리 초창기 때 당신 세계복음화 딱 언약 붙잡고 자기는 생일 안 한다. 생일을 하지 않는다. 생일을 하고 안 하고가 뭐 그 신앙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그죠? 생일 한다고 신앙이 안 좋고, 예? 생일을 안 지킨다고 뭐 신앙이 좋고 그건 아니잖아요. 짜장면 먹고 먹는다고 신앙이 좋고 안 먹는다고 안 좋고 그렇습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무익한 거야. 무익한 건데 영적인 것을 놓고 유익한 표로 삼으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랍니까 이렇게 경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육신적인 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영적인 일로 그거를 표로 하나 딱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남자 남의 8일 만에 할례 행했잖아요. 그 할례 뭐 남성 거기 그 표피를 잘라낸 건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언약하고. 그러니까 아무 무익한 것이나 유익한 영적인 것을 놓고 표로 삼는다 그 말이야.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무익하지만 유익한 표를 하나 딱 찾으세요. 그걸. 491 가부의 기준. 과부 아닙니다. 가부지. 가부의 기준은 뭐 남편 없는 자가 가부지. 그러니까 그 가부의 기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1절. 이 내용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갔는데 바로 그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뭐 아브라함이 전달할 얘기를 거의 다 전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리브가와 함께 그 아버지와 오라비에게 가서 이제 내가 이 그 리브가를 내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서 물으니까는 얘기하죠. 뭐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말할 수 있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망대는요, 완전히 말하자면은,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조직사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항상 가부를 묻고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잖아요. 거기 교회 안에 들어왔다니까.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문제를 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하는 겁니다. 가문이 하시고 뭐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이러면서요.
월요일 날 총회할 건데 가부를 묻고 모든 걸 결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유목사님들 메시지 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가부를 묻거나 합리적인 것과 객관성을 따라서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 내가 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 입장에서 편리한 대로 표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의 다 가부를 묻고 결정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쉬워요. 왜? 누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싶거든. 그런데 정당하게 가부를 묻고 결정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았어 라고. 왜? 표만 던졌으니까. 이게요, 세상에는 그럴 수 있지만 교회 안에, 교단, 총회 안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게요. 이거 여러분 가서 내일 월요일 총회한데 이거 창세기 24장 50절 51절 읽고 뭔 총회가 가부를 묻고 결정합니까? 그러면 총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김치유 저 돌았네 저거 그럴 겁니다. 그렇게요 자연스럽게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법을 고치겠습니까? 고치지를 못할 망정 우리 개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교회 와서는 가부를 물을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바꾸면 못 바꾸지. 그러나 우리 개인의 신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죠? 모든 범사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따르는 것이지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예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뜻을 놓고 지금 시간표가 어디냐라는 것이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는요, 그건 아니에요. 계획을 찾아야지. 뜻은 세계복음화지 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부르신 뜻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른 거거든요. 그럼 살면서 이제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시간표가 뭘까? 이렇게요. 그래서 가부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직장 가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가부를 묻고 결정을 하고 일을 진행하니까.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각 기관과 부서에서도 어떤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가부를 묻고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요 거의 90%는 하나님 뜻하고 안 맞는 겁니다. 왜? 대개 거의가 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내가 안 한다는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하자 그래서 가부를 물을 때 다 하나님 뜻하고 반대된 입장에 표를 던지는 겁니다. 그럼 결정됐잖아요. 결정됐으니까 이로가 되지. 내가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교회에서 결정했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세계복음화예요. 그럼 우리가 뭘 물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맞으면 하는 거잖아요. 계획이 맞으면 하시지. 무슨 가부를 묻고 결정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못 바꾸면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꾸는데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그런 신앙을 하세요. 개인의 신앙은요. 근데 이제 요 망대를 좀 같이 공유하는 서울에 목사님 한 분이 이걸 보냈더니 뭐라고 답이 왔냐면은 항상 이렇게 이제 그 답을 보내주시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가부를 묻지 않고 모든 일을 행하는 단체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협회가 가부를 묻지 않고 하거든요. 이제 별거 아닌 걸 묻고 중요한 걸 안 묻고 해버리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가부를 묻지 않는 이 단체에 속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대개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 반대 입장을 하죠. 말도 안 하고 하냐 이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죠? 말했으면 지가 반대하겠단 말이잖아요. 말도 안 하고 하냐 그 말은 말했으면 나는 반대할 건데 그 말이잖아요. 말 안 하고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했어 그러면 감사하지. 그렇죠? 자, 여기서 렘넌트 리브가 앞으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미션홈이 되고 알리티시 되고 또 지교회 되고 하겠죠. 이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힘들어 죽겠어요. 왜? 그랬더니 아침에 깨우느라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시켜야지. 훈련을 시켜서 이제 키워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자세로 결단을 했으니까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창세기 24장 58절에서 61절. 리브가가 이제 참나 이거 리브가 읽으면서요. 아버지와 그 오빠가 얘기하고 좀 며칠 좀 이제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이제 시집 가도 뭐 이 카톡을 한다든지 영상 이 통화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가면 못 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그 오빠가 한 며칠 좀 여기 있다 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 종이 딸한테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리브한테 물어보라고. 리브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마음 정했는데 빨리 가야지. 그러고는 바로 떠나요. 그게요. 마음 정했으면 가야지 하면서. 나 이걸 보면서 야, 참. 그래서 여기다 내가 렘넌트 리브가라고 한 거예요. 렘넌트다. 단순히 돈 많고 장래가 보장된 집으로 시집가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께 들은 언약과 계획을 따라간 거예요. 그 앞에는 천만인의 어머니. 바로 이게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리브가가 도착하자 야곱이 자기 어머니 침실, 어머니가 쓰던 방으로 안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사라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만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곧바로 리브가 그 복 바로 받아요. 또 리브가에게도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만인의 어머니 대적자들의 무릎을 꿇고 그들의 성문을 차지하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렘넌트 이 응답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493번째. 그래서 묵상하다가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이삭이 들에서 뭐 하다가 묵상하다가 그걸 본 거예요. 이제 묵상하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묵상하다가 무슨 일을 만나야 돼요. 뭘 묵상하다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를 묵상하다가 일을 만났어. 그럼 거기 반드시 절대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묵상하다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걸 깊이 묵상하다가 어떤 사건을 만났어. 그러면 거기 틀림없습니다. 절대 응답이 뭐예요? 다른 것을 깊이 생각하다가 그 일을 만났다. 응답이 안 보여요.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묵상하다가 또 일을 만나고 2, 3, 7, 5천 종족을 묵상하다가
만남, 일, 사건을 접하게 될 때에 절대 응답이 보인다. 그렇죠? 여러분 뭘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사건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게 큰 어려움이 보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494.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뭐냐? 일반적으로 남녀가 결혼하면 생리적 원리를 통해서 잉태와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의 잉태와 출생은 많은 기다림과 기도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25년, 75세에 갈대우로 떠나서 그 아들 주겠다고 약속받은 게 몇 년 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25년 정도. 또 야곱과에서도 그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야곱과에서 얻었으니까는 20년 걸려서 이렇게.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기도 하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의도하심은 그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렇죠. 다르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리는 게 쉬웠을까요? 이삭을 드리는 게 쉬웠을까요? 네? 이스마엘은 하갈의 그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자녀란 말이야. 이렇게 서자죠, 서자. 근데 이삭은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100살이 그것도. 여러분 같은 경우에 이스마엘이 드리기 쉽겠습니까? 이삭이 쉽겠습니까? 예? 이스마엘이 쉽겠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훨씬 쉬운 거예요. 이삭 드리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응답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다림과 기도 속에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알아, 이삭은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범사입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를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아들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당연하죠. 그죠? 와, 시간표가 왔구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이니까 그 응답에 대한 시간표가 뭐냐? 범사의 그 시간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요. 자녀, 재물, 만남, 건강, 이렇게 특별한 기도가 묻어있는 응답이라면 평생 나실인 상태, 나실인 모드를 작동시켜라. 그렇죠. 항상 나실인 모드. 왜 이 말을 썼냐면은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들을 주시면은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 사무엘에 대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젖대자 바로 보낸 겁니다. 그게 시간표 보는 거예요. 이게 보내기 쉬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불신자로 있을 때는 불신자가 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평생을 놓고 뭐를요? 나실인 모드 이거를 작동시키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조건들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의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고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미연 원사님 재호가 이제 그 쌍둥이 아이를 이제 출산했잖아요. 재호가 한 게 아니라 재호 와이프가 이제 출산. 근데 이제 좀 빨리 나왔어요. 이제 빨리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야 정말 위험했단 말이에요. 추석인데다 또 의료이 상황이 안 좋잖아요. 뭐 여기저기 전화하고 30군데가 전화했는데도 응급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지금 급한데 지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지금 뭐 119 거기 헬기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헬기를 타고 전주 예수병원 가서 아이를 이제 출산했다니까. 산모도 아이도 위험한 상황이었어. 근데 20분 만에 가가지고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아직 건강하지는 않지만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점점 호전되고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내가 어제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펑펑 잘 낳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이게 숨겨져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의도. 온 가족이 딱 붙잡아라. 기도가 묻어있는 아이들이죠. 기도가 묻어있는 아이들이요. 그래서 평생을 놓고 나실인 모드, 나실인 상태를 작동시켜라. 항상.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그게. 495 오늘 말씀이죠. 창세기 25장 31절 34절 이제 거래를 잘해서 이문을 많이 남기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장사꾼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경영을 잘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우리 장사꾼이라 하잖아요. 탈무드에는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 이런 교육이 있어요.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지식이 먼저다. 이제 이런 가르침이겠죠. 영적인 우리는 어떤 거래를 잘해야 되냐면은 육신적인 것을 팔아서 영적인 것을 사야 돼요. 육신적인 것을 팔아서 영적인 것을 사라. 우리가 이 거래를 잘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일요일을 팔아서 주일을 사라 그랬대. 일요일을 팔아서 주일을 사라. 되게 우리 달력에는 일, 월, 화, 수, 목, 금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이 시작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역은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죠. 성경역은 일요일이 마지막이에요. 엿새 후에 쉬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성경 달력으로 하면 일요일이 제일 뒤에가 있어야 되죠. 월요일이 시작으로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 불신자들은 일요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에요. 이게 쉬고 월요일 출근하다니까 힘들지. 우리는 주일 힘 얻는 날이잖아요. 힘 얻는 날. 그러니까 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일반 사람들은 일요일 어디 가죠? 산에 가고 관광 가고 여행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일요일을 팔아서 주일을 사라. 거래를 잘해야 돼. 공휴일을 팔아서
집중의 시간을 살아. 공유를 팔아서. 이거를 여러분 제가 너무 또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먹는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막 이렇게 또 목사님 또 그러네. 아니 좀 뭐 공휴일은 쉬세요. 공휴일 쉬고 이제 그 공휴일은 막 너희가 모여서 집중하고 그래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래를 잘해야 된다니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사는 이런 거래를 잘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야곱은 죽을 팔아가지고 뭘 샀어요? 장자의 명분을 산 거예요. 야곱은. 근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가지고 죽 사먹었어. 그러니까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죽 사발낸 거지. 인생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범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를 가지고 거래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범사를 가지고. 그래서 진짜 꾼이 돼야 돼요. 꾼. 진짜 영적인 이물을 남기는 그런 영적인 장사꾼이 돼야 돼요. 자, 오늘 또 많은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를 좀 공격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하겠죠. 이런 거를 거래를 잘해야 돼요. 육신적인 것은 딱 팔아서요. 영적인 것을 사고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응답을 챙기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